오늘 본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을 간단하게 쉽게 표현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그 결말은 죽음이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얘기고,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죄인이란 얘기고,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죄값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다. 그 심판은 영원히 있을 지옥 형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그냥 죽는 것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서 고통을 견뎌야 할 지옥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해야 할 터인데, 피해야 할 터인데,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절 상반절에 보면,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기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이 연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그 아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1%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3절 하반절에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아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앞에 부분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인간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연약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대신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3절 전체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그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게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육신에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육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 영, 즉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계속해서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예수 믿을 때.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는 때를 이렇게 믿을 때와 또 나중에 또 예수 믿을 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양을 쌓고 어느 정도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면 그때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 곧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도장을 찍는다고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 경제에 이르게 되면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장이.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 그 죄를 끊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개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이유도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예화를 들지만은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그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날마다 술 처먹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로 살았습니다. 그 김익두가 얼마나 참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황당에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기믹도의 그 악행이 심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서알런 선교사가 이제 기믹도를 만나서 전도지를 줬는데, 장터에서 기믹도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이 기믹도가 난 서양 귀신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여자 선교사예요. 부부가 왔는데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줬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형제님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코가 썩어요. 그게 좀 마음에 꽂혔는지 어쨌든 그 전도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죄를 하나하나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막 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이 기믹도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 돌렸습니다. 자기 부고장을, 기믹도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 기믹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기믹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는 기믹도가 어떻게 나타났지 하고 이제 의아해하는데, 이 기믹도가 성경책 하나를 딱 들면서 이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이제 이 정말 기믹도가 변했나 안 변했나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바가지를 탁 맞고 나서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옛날 기믹도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그 기믹도가 살았으면 당신 요절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믹도가 이제 부고장을 보낸 것도 그거예요. 옛날 기믹도는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기믹도는 옛날의 기믹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 기믹도였다면 당신은 벌써 요절났을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기믹도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는데, 부흥 집회에 이제 가려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기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술주정꾼이 와서 오더니만 기믹도를 보더니만 다짜고짜 그냥 시비를 걸면서 두들겨 패더래요. 장작 패듯이 한참 맞고 나더니만 이 기믹도가 그랬다잖아요. 형님 다 때렸어. 내가 기믹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시나무 떨면서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렇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부흥집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하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 생명을 얻는 동시에 그 새 생명의 성향을, 새로운 삶의 성향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되었어도 때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새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므로 다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과 무관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 성화 생활의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더 이상 술 취하지 않고 개망나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술에 취해 살면 안 되지, 이제 내가 남 때려서 살면 안 되지, 남 괴롭히며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게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성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를 단단히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저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죄를 깨닫는 것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율법이 우리 성화 생활의 규범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받은 후에는 이 율법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꼭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